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9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열왕기상 22장 19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 전체의 범위는 열왕기상 8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이니 여러분 꼭 한번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세번역 말씀의 성경이 있다면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함께 권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 다시 말해 우상의 선지자이자 거짓 선교의 선지자 400명이 등장하고 다른 한 부류는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 종교와 여호와 신앙의 차이점, 또 우상 종교의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의 차이점을 한번 살피고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8절을 보시면 신에게 의견을 묻지 않으려는 아합 왕의 속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리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은 진심으로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흉한 일을 예언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묻지도 않고 심지어 그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은 신의 뜻을 묻고 신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왕은 어떻게 할지, 자기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를 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묻고 신의 뜻에 따라 자기의 결정을 바꿀 리 만무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신이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생각을 알았던 우상의 선지자들, 이들의 예언은 10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니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선지자라고 나온 자들 또 이들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모두 바알이나 아세라의 선지자입니다. 즉 우상의 선지자들입니다. 또는 아합 왕이 미워하지 않는 선지자, 즉 진실이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지금 왕의 심기를 살펴 그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이름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이미 6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여호사밧이 하나님에게 물으라고, 여호와께 물으라고 여호와를 운운하니까 그 6절에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11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예언하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자꾸 여호와를 운운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라고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상의 선지자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자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것으로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우상의 선지자인 사실을 파악해야 그들이 언급하는 여호와가 실제로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의견을 구하는 아합왕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선지자들이나 서로 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에 모인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실상을 확인해주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미가야의 선지자를 부르러 간 왕의 내시가 하는 말입니다. 13절인데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신하는 선지자에게 신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지자가 대답할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도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신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신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방 종교, 우상 종교, 죄의 종교의 실체입니다. 선지자 400명이 예언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11절, 12절에서 모든 선지자가 왕이 전쟁에서 아람을 진멸하고 성읍을 얻는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35절 이하에 나타나는데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라고 등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예언이 거짓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생각 하나를 한번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언에 대해 그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여부를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혹은 성취되지 않았는가로 참과 거짓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은 성경이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야기하는 예언의 성취와는 무관한 방식입니다. 아합 왕의 경우 선지자 400명을 통해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했습니다. 아예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보아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그 예언이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 아합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이미 아합은 죽어버렸고 전쟁은 끝이 났고 이미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기에 그 예언이 거짓이든 참이든 결과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과를 통해 예언을 분별하는 것 그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예언이든 계시든 약속이든 선포든 간에 어떤 양상을 띠든지 모두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포장되는 모습은 저주이고 징계이고 심판을 예언하시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그것을 듣고서라도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불행이나 어려운 심판이나 저주가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곧 일어나 우리가 불행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미리 알려줄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닥쳐올 고난을 피하도록 권고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은 어떤 결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듣는 순간 이미 그 예언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의 의미와 진의가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의 경우는 예언대로 행하여 예언을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고, 거짓된 예언의 경우는 아예 그 예언을 무시해서 거짓 예언이 말하는 헛된 소망에 마음이 들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거짓 예언이 말하는 헛된 저주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언을 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혹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언을 듣는 순간에는 알 수 없으니 결과가 나타난 후에 확인되는 것 아니냐고, 처음부터 알 수 있으면 누가 나중까지 기다리겠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상 종교의 예언과 여러분, 여호와의 예언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거짓 예언에 속지 않습니다. 우상 종교의 예언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상황에 관련된 것을 예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서의 상황이나 나중의 상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상종교의 예언은 그래서 듣는 순간 참된 예언인지 거짓된 예언인지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결과가 드러난 후에야 분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과가 드러났다면 그 예언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망해버렸는데 그 예언이 참이었다 거짓이었다 분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이방종교 혹은 우상종교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밑도 끝도 없이 툭 예언을 던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사건의 본질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 그 속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것을 통해 어떤 일들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서로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충돌하는 예언이 없습니다. 또 느닷없이 뜬금없이 말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서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곳 안에 계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로 새롭게 무언가를 들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과가 나타난 후에야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충분하게 해명해 주셨음에도
그 말씀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혀 관심 가지지 않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에 하시는 말씀을 해석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이 상황에만 맞추어 모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이 애매모호하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40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는 달리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지금 미가야가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가야가 어떤 예언을 하는가,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누가 예언을 주시는가, 즉 여호와의 말씀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예언의 내용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누가 어떤 진단을 하든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든 모든 핵심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 예언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끝나고 결과에 따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경을 통해 계시된 여호와의 성품과 같은지, 하나님의 섭리와 맞는지, 이미 먼저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목적과 같은지, 또 전에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섭리 원리와 같은지, 다른 곳이나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의도와 같은지를 통해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예언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가장 적확한 모범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가야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지 흉한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아합뿐만이 아니라 400명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예언을 부인하며 뺨을 때렸고 결국 아합 왕이 내린 조치가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입니다. 이때 미가야도 누구의 말이 옳은지 두고 봅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는 여호와의 예언자답게 예언을 하는 순간 이미 이 예언이 옳음을 분별하였습니다. 그 미가야가 하는 말이 28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오늘 편하자고, 내가 오늘 좋자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인들은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만한 이야기거나 상대방의 해가 될 것들은 도무지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나의 이미지도 좋게 하고 나의 유익도 구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과 악, 지금 일어나는 일의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대로 상대방에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쁘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비교해보고 그 뜻이 맞다면 그 말,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달콤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그 말씀이 지금의 나의 상황과 어떻게 맞는지를 비교해보고 그것이 나의 상황과 맞지 않다면 기꺼이 그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분별이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의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